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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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여호수아 18장 말씀이죠. 이제 나머지 땅을 분배해야 할 차례입니다. 18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이렇게 시작하죠. 10절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 야훼 앞에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이제 분배를 다 합니다. 세상에서 얻은 사람과 얻지 못한 사람이란 두 종류의 사람이 존재하고 있죠. 성공을 얻은 사람과 성공을 얻지 못한 사람, 돈을 벌어 재력을 얻은 사람과 돈을 벌지 못한 사람, 공부를 해서 많은 지식을 얻은 사람과 여러 사정으로 공부를 하지 못해 지식을 얻지 못한 사람, 다양한 부분에서 얻은 사람과 얻지 못한 사람들이 존재하죠. 오늘 읽은 말씀도 얻은 사람들과 얻지 못한 사람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세상을 떠난 후에 여호수아의 인도로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시작으로 여러 성읍들을 정복해 나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나안이 완전히 정복되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땅을 분배해 줄 것을 명하셨죠. 아직 정복되지 못한 부분이 남아 있었지만 땅을 분배하라고 하신 이유는 여호수아가 늙었으므로 그가 살아있을 때 땅 분배를 마저 하기 위함이었어요. 여호수아 13장 1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아 남아있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땅 분배 상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2지파 중에 루벤 지파와 시몬 지파와 므낫세 지파의 절반은 요단강 동쪽에서 이미 땅을 분배받은 후였으므로 요단강 서쪽에서 땅을 얻어야 할 지파는 9지파와 므낫세의 남은 절반의 지파였죠. 그런데 땅이 모두 정복되지 못한 상태이므로 제비뽑기 방식으로 실제로 땅을 분배받은 지파는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그리고 므낫세의 남은 절반뿐이었습니다. 이렇게 보니 아직 7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있었어요. 2절을 보면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3절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그 조상의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이제 너희들이 분배할 땅을 그려서 나에게 갖고 와라. 이렇게 말을 하죠. 이미 땅을 얻은 5지파와 아직도 땅을 얻지 못한 7지파로 나뉜 상태, 이리하여 땅을 얻은 사람들과 얻지 못한 사람들이 있게 된 것이죠. 세상에 온갖 가슴 아픈 사연은 얻은 사람과 얻지 못한 사람의 차이에서 생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얻은 사람들은 그 얻은 것을 쳐다보는 기쁨에 도취되어 살기 때문에 별 어려움이 없이 살 것이고, 얻지 못한 사람들은 좌절감이 보통이 아니에요. 이들은 얻은 사람들을 부러워하며 좌절합니다. 세상에는 얻고자 한 것을 얻지 못하여 슬퍼하는 이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나 얻으면 행복하고 얻지 못하면 불행하다는 단순 비교가 과연 옳은 것이겠는가 깊이 생각해보면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님을 깨닫습니다. 세상에는 얻었기 때문에 불행해진 사람도 많습니다. 재물 때문에 삶의 질서가 무너진 사람들은 차라리 가난했다면 좋았을걸. 권력 때문에 불행해진 사람들은 차라리 평범한 소심이었으면 좋았을걸. 이렇게 생각을 하죠. 마찬가지로 얻은 사람들은 행복하다는 명제가 언제나 옳은 게 아닌 것처럼 얻지 못한 사람이 무조건 불행하다는 것도 옳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얻지 못했던 불행 때문에 더 깊은 영성과 아름다운 마음으로 진정한 삶을 지켜간 이들이 많아요. 1558년 1월 15일 아주 마른 얼굴에 창백하고 붉은 빛에 감도는 금발을 가진 25살의 처녀가 웨스트민스터 모습을 드러냈을 때 모든 영국인들은 그녀가 과연 유럽에서도 가장 가난하고 어려운
영국을 건져낼 수 있을지 반신반의하며 불안해했습니다. 이 청년은 다름 아닌 엘리자베스였어요. 그녀의 약점은 볼품없는 외모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 앤 볼리는 본래 시녀였죠. 그녀의 아버지 헨리 8세는 첫 부인인 캐서린에게서 메리를 낳은 후 이혼했고 앤 볼린을 아내로 삼았어요. 그 사이에 태어난 엘리자베스는 태어날 때부터 시녀의 딸이라고 천대를 받았습니다. 그녀의 불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죠. 그녀가 겨우 4살이 될 무렵 어머니 앤 볼린은 간통죄로 처형이 되었고 그때부터 엘리자베스는 사생아 취급을 받으며 어두운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뛰어난 외모도 멋진 환경도 가지지 못한 불행한 처녀가 왕이 계승자로 등장했을 때 영국인들이 못 믿어한 것은 당연하죠. 그러나 사람들의 염려는 기우였습니다. 45년에 걸친 그녀의 그 치세가 끝났을 때 영국은 유럽 최강의 나라로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될 초석이 탄탄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떻게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을까? 이를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13살이었을 때 그녀는 자신의 초성화를 2억 원인 메리에게 보냅니다. 초성화에 동봉된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얼굴을 보여주는 것은 창피하지만 마음을 보여주는 것은 결코 창피하지 않습니다. 이 우아한 그림은 세월이 가면 색깔이 바래고 낡아지고 더러워지겠지만 그 마음만큼은 아무리 빠른 세월이라 해도 따로잡을 수가 없고 아무리 빠른 발이라 해도 밟을 수 없을 것입니다. 비록 불우한 환경에 놓여 있었고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던 13살 소녀에 불과했지만 좌절하기는커녕 마음만은 따라잡을 수 없고 밟을 수 없다는 놀라운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녀는 외모보다 마음, 환경보다 마음이 더 소중함을 이미 알고 있었죠. 비록 얻지는 못했지만 마음을 어떻게 가지는가에 따라 삶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그녀는 역사에 길이 남은 왕이 되었어요. 비록 얻지는 못했지만 자신의 마음을 가꿈으로 기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앞에서 연합집회에서 경험한 이야기들을 말씀드렸지만 그곳에는 아주 작은 교회 교인들이 있어요. 규모가 있는 교회 성도들의 예배당이나 교육관 짓는 일을 자랑하는 그런 곳에 산다면 예배당이나 교육관을 크게 지을 일이 없는 개척교회나 농촌교회 성도들은 무슨 기쁨으로 살 것인가? 그렇죠? 그런 교회 목사님들은 어려운 교회를 묵묵히 지켜가면서 받은 은혜와 잔잔한 보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런 분들의 이야기에서 더 깊은 감동을 느꼈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의 도에 대해서 더 큰 도전을 받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에게 제가 질문해 봤어요. 나는 많이 얻은 목사인가 아니면 얻은 게 없는 목사인가? 그 대답은 너무도 분명하죠. 저는 얻은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많이 얻은 목사라는 결론에 도달했을 때 제 마음이 상반되는 두 가지 생각이 들어요. 하나는 기쁨과 감사. 그리고 기쁨과 감사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 없을 것이죠. 그 뜻밖의 또 다른 하나의 생각, 그것은 위기의식이었습니다. 위기의식을 느낀 것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겠죠. 위기의식을 느끼는 첫째 이유는 얻었다는 자부심이 교만하게 만들지는 않았을까입니다. 둘째 이유는 이미 얻었으므로 더 할 일이 없다는 허탈감에 빠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은 우리를 얻어들이던 화려한 한때의 과거에 도취되어 살게 합니다. 이것은 우리 삶을 고착화시켜 죽은 인생이 되게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위기의식에서 벗어나는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본문에 나오는 아직 땅을 얻지 못한 사람들이 한 일을 배우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여호수아는 땅을 얻지 못한 7지파를 독려하여 얻지 못한 것을 탄식하지 말고 기도를 그려와라.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4절에 보니까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야훼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야훼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되었을까? 9절과 10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야훼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아멘. 땅을 얻지 못한 7지파가 사람을 보내어 지도를 그려올 때 땅을 이미 얻은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그들은 이미 얻은 땅을 바라보면서 흡족해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 우리는 땅을 얻었으니 정말 다행이야. 저 땅들은 얼마나 좋은가. 그들은 이미 얻은 땅에 심취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이미 얻은 것에 취해서 사는 삶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미 얻은 것들을 끌어안고 그것들을 어떤 때에 무용담이나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교만해질 뿐 아니라 더 이상 새로운 길을 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도를 그리려 가는 사람들의 마음은 달랐어요. 그들의 마음은 미래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비록 지도를 그리고 있을 뿐이지만 그들의 마음만은 그 땅을 실제로 정복하여 얻게 될 미래에 가 있었던 거죠. 그들은 얻지 못한 것을 한탄하는 사람이 아니라 미래에 얻을 것을 확신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얻은 사람과 얻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얻지 못한 사람이 얻지 못한 사람인 채로 남아있으면 불행할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을 얻지 못한 사람이 아니라 앞으로 얻을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면 그는 더 이상 불행하지 않습니다. 가슴이 뛰고 흥분으로 사람 가득한 삶을 살게 되겠죠. 오히려 이미 얻었다고 여기는 사람보다 더 역동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을 얻지 못한 사람으로 방치하면 안 됩니다. 얻을 사람으로 변화시켜서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자신을 얻은 사람으로 여기지 않고 얻을 사람으로 만들어 끝까지 역동적 인생을 살아온 분의 예로 바울 사도를 들 수가 있죠.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에 바울 사도는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되어 그것을 잡으러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이 말씀을 고백할 때 바울 사도는 감옥에 있었죠. 그는 이미 많은 곳에 복음을 전했고 교회들을 세웠으며 나이도 많았기에 이제 은퇴를 한다고 해도 그를 비방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얻은 사람이 아니라 얻고자 하는 사람, 얻을 사람으로 살기를 갈망했어요. 표대를 향하여 끝까지 달려가고자 하는 것이 바울의 모습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엘리자베스 1세 여왕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녀의 치세로 나라가 점점 부강해지자 많은 사람들이 그녀에게 찬사를 보내죠. 그러나 그녀는 결코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보석 반지마다 샘페르 에어뎀이라고 새겨 넣었어요. 그 뜻은 항상 동일하게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얻었든지 얻지 못했든지 상관없이 늘 마음을 피우고 미래를 향해 언제나 동일한 태도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얻은 것 때문에 교만하지 않고 못 얻은 것 때문에 좌절하지 않고 마음의 화폭에 미래를 위한 지도를 그리는 태도는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자, 지도를 그리는 태도에 살아가기를 다짐하십시다. 우리 앞으로 이미 얻은 것에 대한 만족이 아니라 제게 남은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실 가나안을 기대하는 흥분으로 살고 싶습니다. 과거로 열린 문은 닫고 미래를 향해 문을 활짝 열고 사십시다. 지도를 그리고 그 지도를 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살아있음에 대한 감사, 의미 있게 살아가는 데 대한 기쁨으로 온몸의 신경이 살아 일어날 때마다 짜릿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누가 이런 마음으로 지도를 그리는 것을 보시거든 그 정도 뒀으면 되었지 뭘 더 바래 그렇게 욕심이 많은가 하고
비방하지 마십시다. 오히려 그가 자신의 삶의 진지한 데 대해서 경의를 표해 줍시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지도를 그리셨죠.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을 앞에 놓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출발하여 땅 끝에 이르는 세계 지도를 그리셨어요. 그 세계 지도는 장차 고음으로 정복할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도에 따라 거룩한 정복전쟁, 영적전쟁이 지금도 수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도를 그릴 수 있는 근거는 오직 하나님이시죠. 일곱 지파가 지도를 그리러 갈 수 있는 이유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도에 그린 땅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늙었고 그는 머지않아 세상을 떠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셔서 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만약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었다면 지도를 그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지도를 그리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으로 그리라, 내가 그 땅을 주리라. 멋진 기도를 그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룰 수 없는 꿈, The Impossible Dream이라는 노래 여러분들 아십니까? 그 가사는 그 꿈 이룰 수 없어도, 싸움 이길 수 없어도, 슬픔 견딜 수 없다 해도, 길은 험하고 험해도 정의를 위해 싸우리라. 사랑을 믿고 따르리라. 잡을 수 없는 별일지라도 힘껏 팔을 뻗으리라. 이게 나의 길이고 희망조차 없고 멀지라도 이 길을 진실로 따라가면 죽음이 나를 덮쳐와도 평화롭게 되리. 세상은 밝게 빛나리라. 이 한 몸 찢기고 삼이도 마지막 힘이 다할 때까지 가네. 저 별을 향하여. 아주 장엄하면서도 슬픈 노래입니다. 장엄한 이유는 불가능한 꿈을 향해 나아갈 각오를 담고 있기 때문이고, 슬픈 이유는 불가능한 꿈이기 때문에 몸이 찢기고 상할 수 있다는 실패에 대한 예감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르는 노래는 장엄해야 하지만 절대로 슬퍼서는 안 되죠. 그 이유는 얻은 사람이라, 교만하지도 않고 얻지 못한 사람이라 좌절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위하여 꿈을 꾸며 나아갈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후에 어떻게 되었어요? 일곱 지파가 그려온 지도는 지도로 남지 않고 땅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지도에 그렸던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거죠. 우리 모두 지도를 그리려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산지를 향해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